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 문제거리가 많은가 적은가, 또 그 문제가 심각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가 많은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이 짐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거리를 어떻게 좀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들은 오늘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가스펠 중에 이런 가스펠이 있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이 미국 13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이제 내가 예배 개혁을 좀 이루어 보겠다. 한국의 어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내가 조금 헌신해 보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조국 땅을 밟았는데 이게 웬걸요? 사랑하는 딸아이가 그만 희귀병에 걸려서 뇌사 상태에 걸려버린 겁니다. 병원에서는 긴 종착역이 없는 그런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만 할 뿐이지 뾰족하게 어떤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상황.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딸아이가 예수님 하면서 깨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뇌사 상태에 있었던 그 아이가 말입니다. 24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가슴 깊이 영혼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왜 또 이런 문제가 나에게 나타났지? 왜 나에겐 이런 짐이 있는 것일까? 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미천함, 그리고 나의 부질없음,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편에서 나를 향해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환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진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신데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근데 여기까지 생각이 그쳐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어깨에 어깨에 메어 있는 이 짐을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만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의 문제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특히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란 어떤 단편적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청년기를 보내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중년기를 보내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노년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단편적인 어떤 순간의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길을 5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전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부분의 순간, 정말 기도하면 안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에 굉장히 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일부분 때문에 나온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설계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인생의 방향성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거라. 그리고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거라.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원수였던 요압, 아도니아, 시므이에게 원수를 좀 갚도록 하여라, 복수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정말 파란만장하기도 하고, 뭐 화려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하잖아요. 뭐 한 가지 단어로, 한 가지 표현으로, 형용사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녔던 그 인고의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압살롬 때문에 피난길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력이 그의 온 생애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유언 가운데 잠시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시거든요. 그 짐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사람을 온전히 잘 세울 수 있는 도구로서 주님이 사용하시거든요. 다윗이 예전에 시므이에게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비새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오, 제가 강에 건너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귀한 말씀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나의 삶을 굉장히 복되게 하실 거야.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였던 다윗,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편에서 해석하려고 하였던 다윗, 그의 인생이 굉장히 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의 맨 마지막 유언의 말 가운데서 석연찮은 그러한 언행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얼마나 요압이 견제가 되었겠습니까? 알아요. 다윗의 힘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군대 장관 요압의 힘도 세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려고 하였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 주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하게 복되게 살았잖아요. 근데요, 그의 말년이 좋지 않아요. 이방 여인들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견제할 세력이 마땅치 않았어요.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을 브레이크를 잡아줄 어떤 무엇이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짐을 생각할 때 이처럼 이 짐은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이 짐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짐을 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왜 나만 이런 짐을 짓고 있는 것인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길 너무너무 원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점,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에서 우리의 앞날은 분명 확연히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영성작가 브레넌 매닝이 그에 저어서 실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확실한 답을 찾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답을 원해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확한 답,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확한 답에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긴 모험을 우리는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거리를 가지고 내가 나와 함께 좀 모험을 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보배롭고 귀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 보배롭고 귀한 것들을 포기한 채 오히려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해답과 그 명쾌한 그 무엇을 얻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요, 끈을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끊어졌던 이 끈을 다시 묶는데, 끈을 묶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쪽에서 끌겠죠. 이쪽에서 끌든 저쪽에서 끌든 끄는 현상이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끌든 하나님이 끌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주장하는 얘기하는 의뢰하라 라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끊어진 끈을 주님께 엮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끌고 가시게 하거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그 끈을 온전히 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끈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는데요. 이 역대상 29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구절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2절에 나와 있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에 나오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 가운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실함이 묻어날까라는 그 의문을 한번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뭐 사람들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도 준비를 하지만 특히 금 3천 달란트 그리고 수는 7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잖아요. 우리 열심히 일해서 노년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했던 거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어려운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끈이 단단히 묶이는 사람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풍조와 언제나 엇갈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풍조는 우리를 자신의 세상 풍조 가운데 이끌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린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채근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굴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성자에게 질문을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런 답을 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긴다.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삶의 전부인 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 삶의 전부인 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금껏 걸어왔던 삶의 자취, 지금껏 얻었던 나의 명성이 나의 전부인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껏 나의 전부라고 생각한 그것에 스크래치가 가거나 그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에 조금이나마 어떤 흠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내가 지금껏 붙들었던 이것이 정말 나를 지탱해주는 그 무엇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는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괄목할 만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끊을까요? 스스로? 지금껏 내가 나를 지탱하였던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생각, 놓쳤다라는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존재 가치로 여기고 그분께 모든 걸 의뢰하는 그걸 가리킵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 주님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귀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씩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샬롬의 은혜는 하나님을 존재 가치로 여기지 않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온전히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은 가득 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겠다라는 조급함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조급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 마음이 급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 고대하며 기다리라. 이것은요,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모가 배가 아프다고 아유 배 아프네, 아유 배가 빨리 안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합니까? 배가 비록 아프지만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앞으로 너를 만날 거야. 10개월 동안 그토록 기다리며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하였던 너를 이제 곧 보게 되니 나는 아프지만 너무너무나 기쁘다. 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구나 라고 우리 성도분들 생각하셨죠? 그러한 기다림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통만 바라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고통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엇,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고통을 충분히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알과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추방령을 받고 그들은 고린도로 쫓겨나게 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껏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의 모든 터전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 연고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입성하게 되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평생의 동역자였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과 함께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로마로부터 쫓겨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 메시지는요, 비단 바울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죠. 그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는 쫓겨나온 인생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비전과 꿈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들 가운데는 새로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전에 이룩하였던 어떤 삶의 터전을 반드시 내가 읽어내고야 말겠어, 이러한 집념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옆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윈 역시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이었어요. 어떻게 버텼을까요? 어떻게 사울 왕의 쫓김으로부터 13년 동안 버텼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집을 지어 주신다고 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짐을 그저 주님 앞에 던져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룩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